정말 오늘은 원더풀 데이입니다. 원더풀 데이. 우리는 오늘 W관 원더풀 빌딩 W관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W관은 교회 역사 가운데 참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좀 아쉽지만 교회 40주년 기념으로 새로운 신축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대신하여 매입한 건물이 지금 W 빌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W 관에 입당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전 건축과 다를 바가 없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우리 천산교회의 비전, 가르치고 또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사명이 W관을 통하여서 좀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건물은 그냥 예배당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그게 예배당이죠. 진짜 교회는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건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건물이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느냐, 이거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그 예배당 안에, 그 건물 안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그들이 추구하는 본질이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성전 그 자체가 우상화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큰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아니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다고 약속하였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성전은 건재할 것이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지없이 성전은 이방인들에게 유린당한 적이 있었고,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을 정도로 다 회파되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했고, 또 성전은 그 성전으로서의 가치와 목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채찍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하는 것들을 다 내쫓으면서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그렇게 화낸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을 다 내쫓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분노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일찍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런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였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늘의 개념은 3천층이에요. 하늘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이 있고 또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전 우주를 뜻하는 것이죠. 전 우주를 다 통틀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거든, 모실 수 없는데 하물며 우리가 지은 이 작은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여기 계세요 라고 한다라는 것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제약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솔로몬 성전이 웅장하다 할지라도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요. 그러나 광야 시대 때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초라한 성막, 그게 말이 성막이지 초막이에요. 초막, 천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임재의 상징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항상 그 위에 떠올라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때는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무너졌는데 어떻게 그 성막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일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한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전은 무엇일까? 우리가 추구하는 성전,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건 결코 건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전은 사람입니다. 성전의 핵심은 그 성전 안에 거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래요. 성령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거룩해야 되고 또 진실되어야 하는 성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오늘날 이 세계의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의 아픔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멀쩡했던 교회들이 어느 순간부터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무너지고 있을까요? 핵심은 그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과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 공동체인 교회뿐만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도 무너지고 있는 것을 봐요. 정말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사건들이 목회자들 속에서 또 성도들 속에서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기도는 청산유수로 쏟아놓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속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어떤 믿음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서구 유럽 교회를 보십시오. 또 청교도 신앙의 본산지라 할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어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대부분의 80% 이상의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왔어요. 그 거대했던 서구 유럽의 교회들, 미국의 교회들도 지금 굉장히 지금 쇠락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가봤더니 그 웅장했던 유명했던 교회에 고작 5, 60명의 노인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박물관화된 교회입니다. 화석화된 교회입니다. 설교 때 몇 번 이야기해서 송구합니다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에 있던 그 유명한 크리스탈 처치. 여러분 보세요. 화면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해요. 햇빛이 비치면요, 그게 번쩍번쩍 다 수정이라서 유리라서요. 뭡니까, 저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거를 연상해서 지은 교회가 저 교회예요. 크리스탈 처치. 그 내부 모습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장 웅장한 전자올간을 갖고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저기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이었죠. 방송설교의 대가였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2011년에 로마 천주교 카톨릭에 팔려간 걸 아십니까? 부채를 갚지 못해서 팔려갔어요. 이거는 충격이었어요. 경악스러운 충격이었어요. 이건 여러분, 크리스탈 처치만이 지금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유럽 교회는 이보다 훨씬 더 빠르게 무너진 바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세기 초에 세계 기독교 인구의 70.6%가 유럽 성도들이 유럽 교회였어요. 이 당시만 해도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은 유럽이라고 했어요. 근데 20세기 말에 유럽의 기독교는 28%에 곤두박질했어요. 70.6%가 28%로 떨어졌어요. 그럼 지금 기독교 개신교의 대세는 어딘지 아십니까? 아프리카, 라틴입니다. 저 아프리카 흑인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여기에 지금 막 불붙듯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목회하던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버렸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막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건물을 잘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싼 건물을 매입해서 교회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라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 예배당, 무슨 소용적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고난이 있어야 한다. 교회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 24절의 말씀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고난이 부족해서, 모자라서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와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고난받았던 것처럼 교회 역시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몸된 교회 역시도 우리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교회가 가져야 되는, 글쎄요, 이걸 사명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말 교회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고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자신의 십자가를 다 잘라버리려고 해요. 쉽게, 편하게, 조금도 부담되는 것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쉽게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했을까? 지치고 힘든 삶 주일날 딱 와서 좀 릴렉스하게 하고 돌아가야지. 주일날까지 와서도 무슨 고난이야. 우리는 여러분, 유람선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투선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정말 피 흘리기까지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거룩한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고난받는 자리를 어떻게든지 회피하려고 그러고 잘라버리려고 한다는 거, 저는 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우리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교회의 일꾼들이 많아야 돼요. 교회라면. 오늘 1장 25절부터 여러분 27절 말씀까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이 뭡니까? 이 비밀의 내용이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구약 시대에, 사도들 시대 전까지는 비밀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밝히 드러났어요. 드러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을 믿게끔 하는 것, 구원 얻게끔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예정이었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전해준 일꾼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온 청년들 무척이나 대견스럽고 또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우리의 한국교회의 비극이에요. 놀러 가기 원하고 그냥 편하게 하려고 그러지.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그거 가기 위해서 비행기 값은 자기네들이 다 모았잖아요. 누구는 알바에 쓸 거고, 누구는 용돈을 아껴 쓸 거고, 누구는 부모님 치마폭을 붙잡고서 그냥 달라고 졸랐을 것이고, 하여튼 잘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캄보디아까지 비행기 값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캄보디아가 먼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 꼭 아시아나만 가요. 저가항공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비싸요. 거기 한 못 들어서도 한 6, 70만 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청년들이 그걸 모아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성도들이 감동해가지고 그냥 헌금을 하는데 500만 원 넘게 나왔잖아요. 쟤네들은 봉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가을에 수련회 갈 때 그거 다 이제 쓰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찌됐든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아이들과 뒹굴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도 안 되는 잘못하는 영어, 더 안 되는 캄보디아, 쭈무리 수어, 숭얼숭얼숭얼. 쭈무리 수어가 뭐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뭐예요? 까꿍? 까꿍 몰라요. 막 그런 거예요.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복음이라는 것이 제가 보니까 언어라는 게, 여러분 이게 꼭 말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물론 편하죠. 근데 꼭 그렇지 않아도 돼요. 손짓 발짓 하면 다 알아들어요. 내가 보니까 다 알아듣더라고요. 진심이 통하면 되는 것 같아요. 진심. 청년들이 여러분 그래요. 올해는 못 갔습니다만 우리 전도 폭발팀이 전도 훈련 바꿔서 강원도 도계를 가고 제천을 가고, 지난번에는 강화를 가서 그 동네 어르신들 모아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정말 천산교회는요, 아주 작은 교회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살아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걸 놓치지 말자, 이걸 버리지 말자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간곡하게 바랍니다. 쉽게 가자는 말 하지 마세요. 편하게 가자는 말 하지 마세요. 교회는 일꾼들이 많아야 돼요. 기도할 때 뜨겁게 모여서 부르짖으면서 우리에게 힘 달라고, 우리에게 능력 달라고, 우리에게 지혜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것을 계속해서 계승하게 해달라고 먼저 믿은 세대들이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 세대가 일꾼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들 세대가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모 세대가 쉽게만 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면서 손을 놓고 있는데 그 아들 세대들이 뭘 보고 쫓아가겠어요? 힘들지만 가자.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 번째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은 28절에서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각 사람을 권하고 또 가르치고 완전한 자로 세우고. 그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내용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주님이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것을 여러분 그대로 교회가 계승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대로 계승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여러분 29절은 같이 읽읍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성령이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수고한다. 모든 사역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내가 그를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하시더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낙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시대에 대한 비관론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요, 이 세대는 점점 기울고 있습니다. 복음의 문이 점점 닫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상 그렇다 할지라도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자. 오늘날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패배주의예요. 우리를 휘어잡고 있는 이 패배주의들,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이 패배주의가 우리를 병들게 해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언제 힘들지 않은 때가 있었나요? 언제 고난이 없었던 때가 있었나요? 다 있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가 다 그때마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그렇게 힘든 때에도 이제는 끝이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요 역사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우리 청년부의 이름이 그루톡이에요. 내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그 이름을 지었어요.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요, 4-5명 모여서 기도할 때 여기서 기도했어요. 거기서 기도할 때 이름을 뭘로 할까? 그루톡이 되었어요. 그 이름의 뜻이 얼마나 심오한지 알아요? 모래하는 비교도 안 돼요. 모래하는
모래하는 뽕나무예요. 뽕나무. 난 쟤네들은 왜 자꾸 뽕나무에 올라가려고 하는지. 뽕나무. 그 번역이 잘못돼서 뽕나무예요. 요즘은 뽕나무라는 게 성경에도 안 나와요. 그게 저기 그 무화과 나물걸요. 그게 영민이 목사님 내 말이 맞죠?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뽕나무. 뽕나무는 누에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뽕나무. 모래야 모래. 그루터기는 의미가 심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커서 모리아를 졸업하고 그루터기로 올라가야 돼요. 학생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 의미가 나오잖아요. 다 베어지고 다 없어지고 황폐하고 다 없어졌어. 근데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이다.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 그루터기가 뭡니까? 쉬우면 나무 밑둥이에요. 다 베어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불태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루터기 나무 밑둥은 남아있을 것이다. 천산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그루터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합시다. 힘들어도 합시다. 뒤로 빼지 마세요. 뒤로 좀 도망가지 마세요.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더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지쳐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손 붙잡고 한번 해봅시다. 왜 이런 결단이, 왜 이런 용기가, 왜 이런 패기가 우리에게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까? 나는 바쁘니까 못해, 나는 힘드니까 못해. 왜 자꾸 이런 말들만 하십니까? 고로 두 가지. 첫째, 내일 여리고 특별 기도에 다 나오십시오. 둘째, 카페지기 좀 신청하세요. 도대체가 난 알다가도 모를 교회들이에요.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여러분 그루터기가 돼야 돼요. 이 시대. 이 시대에 여러분 다 무너져도요,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 소망의 불씨는 남겨놓더라니까요.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엉망진창된다고 해도 남아있는 교회는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천산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세요. 저도 그 길을 갈 거예요. 제가 가나안 가나 지켜보세요. 나는 정말 그 길을 갈 거예요. 우리 선임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또 그렇게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대답은 안 했지만 제 속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저는 갈 겁니다. 나는 그래도 그 길을 갈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붕괴는 항상 기억하세요. 외부의 핍박에 의해서 무너진 적은 별로 없어요. 항상 교회의 붕괴는 자중질환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가 편이 갈라지고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할 때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서 그저 자기 주장과 고집만 내세우려고 할 때에 교회는 갈라집니다. 나는 우리 교회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 할 말 좀 할게요. 나는 우리 교회에 정말 새 가족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 실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끼리 있다 보니까 너무 목소리가 커졌어요. 좀 새로운 사람들이 와야지 눈치도 좀 볼 것 같아. 이런 말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겠지? 말도 안 할 거. 우리끼리 있다 보니까 네 밥그릇이 크냐 내 밥그릇이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역은요 개발 지역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제가 신동 아파트 살 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니까요 5명 탑시다. 5명 타죠. 근데 내가 제일 어려요 거기서. 인사하느라고 내가. 이 지역은 여러분 개발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아무리 서울대가 멀어도 서울대 보내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굳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만드십시오. 그 전환점이 W관 입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처음부터 매입하고 구입할 때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좀 더 교회를 위해서 충분히 저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멈추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W관을 잘 활용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교회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 정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똘똘 뭉칩시다.
제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이렇게 좀 갑시다,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한번 좀 쫓아와 보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합시다. 그럼 좀 그렇게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이 많은데, 한 가지의 목표를 놓고서 같이 바라보며 같이 달리는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이들이 나의 자랑이고 면류관이었습니다. 나의 디딤돌이었습니다. 저들은 나의 걸림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맨 땅에 헤딩했습니다. 적지 않은 부채를 우리는 지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 선배님들이 믿음과 기도로 하나됨으로 그것을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함께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정말 이렇게 한번 함성을 올려봅시다. 원더풀!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제가 지금 쉬워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몇 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원더풀!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원더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 찬양. 자, 우리 반주팀 찾으셔서 꽃들도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하늘을 흘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천산교회가 정말 은혜의 꽃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3대 생명사역, 이번에 구입한 W관을 통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그루터기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한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로 물질과 몸과 마음을 쏘아 헌신하고 있고, 우리 권사님들 기도로, 또 우리 젊은 청년들, 집사님들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고자 원하는데, 주님 기도합니다.
원수 사탄마귀 회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를 꽂고 우리가 모는 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원더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천산교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문영 장로님 내 가정에서 홍복희 권사님이, 우리 김영신 장로님, 우리 또한 최종호 장로님, 우리 박나운 청년, 김윤찬 집사님, 이완직 장로님 모두가 한결같이 W관 입당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물질의 봉헌 가운데 10배 만배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